이 시대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제 나온 사람들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라는 말보다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실하신 설교자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따뜻한 그런 설교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되시고 위대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신실한 목사면 됐지. 뭐 위대하기는 이만큼 뚱뚱하면 됐지. 뭘 더 위대하겠는가. 우리 장경철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 메시지의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깊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축복을 유통하는 삶,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뜻하고 환대를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목회도 잘할 것이다 라고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따뜻하고 훌륭하면 그 모임의 지도자는 훌륭한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님? 그리고 사족을 하나만 더 하면 너무 공감해요. 정말 예술의 전당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찬양 잘하시는 것 같고,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얘기지만 곁들여서 예술의 전당이 옆에 있고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예배 때도 그렇고 그 앞뒤에 너무 품격 있게 환대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제 노래 참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설교는 한 40분, 50분 애써서 해야 되는 것을 이 찬양을 참 잘하면, 우리 어제 바순도 그렇고 찬양을 참 잘하면 이 3분 내지 4분 안에 끝내잖아요. 너무 참 좋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를 안 한다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설교는 비슷한 것을 하면은 한 걸 또 했다 그러는데, 이 찬양은 같은 찬양을 우리가 들어도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 뒤에 앵콜 나온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 같은 설교를 하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저번 첫날 했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사 권해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인사 권해드리면 여러분들처럼 다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갔어요. 아내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차에서 자기가 그런 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못 봤으니까 누군지는 그랬어요. 야, 그분 누군지는 몰라도 솔직한 분인가 보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솔직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분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은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자기 마음의 상태와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의 반응 따라 하면은 그 귀결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또는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곧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사랑받으시기 위해서 애정 결핍에 하나님이 걸려 있으시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랑을 받으시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대답의 한 부분이에요. 훌륭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어렸을 때 고신측 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그때는 교단이 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주일학교 때 공과책을 갖고 공부하지 않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그때는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배웠죠. 다 잊어버렸죠, 물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1번 질문이랑 1번 대답은 기억이 나요. 질문 1번.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느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속성과 성품인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많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질을 일컫는 신학적 용어예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임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 모임이 끝나면 내가 다음에 계속 갈 곳이 있고 그 다음 순간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면 아직 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다 있어도 하나님이 시간을 이제 빌려주신 것을 대출을 회수해 가시면 나는 이제 먼지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머물게 하시고 옮기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품이 참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운전을 해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찬양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초기에 뭘 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건 대체로 경험 부족이거나 지식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법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바탕과 성품의 문제라고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안 좋아한다. 우리 애들이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지만 이것이 잘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손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리를 배워서 각자가 적용을 하기로 해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탕과 성품의 문제라고 보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하나 더 인용하자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기도와 간구가 규모가 있는 기도예요.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고요. 기뻐하시지 않는, 허락은 하시지만 마지못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뜻이라고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때로 허락은 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업적이나 실적을 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기적으로는 허락을 하지만 사실은 기뻐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잘 안 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건 이해는 하시는데 그것도 기뻐하시진 않는데요. 자신의 과거나 상처를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했을 때도 옮기지 말고 잘못했을 때도 그냥 꽁하니 살아야 될까요? 그냥 종교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바람직한 방식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죠. 그러한 나의 삶의 여건들을 재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원하신다고요? 재료의 역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 가운데 담기거나 깃들거나 비치거나 물든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가 옮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떤 분이 봉사를 하는데 얼굴이 참 밝은 거예요. 아마 이분이 하나님의 빛을 옮겼던 모양이죠. 다른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난 네가 평소에 그렇게 얼굴이 밝아서 난 솔직히 네가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는지를 내가 잘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누가 물어볼 경우에 미리 나댈 필요는 없고요. 이거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냥 그래도 따라해봅시다. 나대지 말자. 속된 표현이지만 뜻을 아시죠? 나댄다는 건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숙성이 되기 전에 너무 일찍 무대에 뛰어 올라오거나 상대방을 재촉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나댄다라고 속된 표현을 쓰죠. 그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건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 전도 싫어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나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웃이면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야 됐잖아요. 공원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라도 서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도 되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아니 일주일 내내 피곤하던 분이 잠시 휴식하러 나왔는데 일상을 파괴하는 거는 그건 무례한 것이죠. 미리 나댈 필요는 없지만 누가 혹시 물어볼 경우에 저도 원래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도 사실 힘든 게 많았는데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제가 혜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교회용어로 쓰면 축복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안 믿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종교적인 단어보다는 중립적인 단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분의 혜택 또는 축복을 받아서 제가 그분을 만나기 이전이랑 만난 다음이랑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고 그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용어를 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같은 뜻이에요. 제가 받은 혜택이 이렇게 큽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출처, 소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원천에 있는 덕이 기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도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고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서 나를 고용해 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니까 하나님의 혜택 또는 축복을 옮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들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성경에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예외가 없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부분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여정을 열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만남의 연속의 인생이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돈이 남으면 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남으면 좀 유식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남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의 여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람도 상관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 말씀이 남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근처에 이제 우성 문방구가 있었는데요. 문방구에 자주 놀러 갔다 왔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솔직히 얘기를 하래요. 뭘 솔직히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꾸 뭐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우성 문방구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를 닮아갖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이 많으면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의심이 있는 분들은 그 기질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 지금도 많고 뭐 별일이 없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이 기질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길은 옛날에는 성경을 알았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들밖에 몰랐기 때문이고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없었던 믿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창조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자리를 잘 잡아서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거 구절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높게 평가하는 게 이렇게 앞자리 애들 앉으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앞자리에 잘 안 앉아요. 되게 다 뒤에 앉습니다. 누가 앞에 앉냐면 늦게 와서 뒤에 자리 없는 애들이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좀 앞에 나와서 앉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제가 또 학생들에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앉아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했다가요. 한 명도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됩니까? 안 그래도 권위가 없어 죽겠는데요. 저는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 원리만 얘기하고 거기서 제가 끝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어른들은 공부 잘한다고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교수가 되나요? 교수 근처에서 놀던 애들이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뭐 사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럼 자기네는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했더니 선생님이 못 가르치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또 원리를 가르쳐 주죠. 못 가르치는 선생한테 배울수록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꼭 셋째 줄 이내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배워간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래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의가 있잖아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가르침의 영향력이 2줄 또는 3줄까지밖에 안 가는 선생님을 그걸 잘 못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침의 영향력이 멀리 가고 오래 남는 선생님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는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바깥에서 잘 들어오지도 못하세요. 주보 나눠주면서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참 들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멀리 가는 거. 그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저분은 나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저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르침이 멀리 가고 또 오래 남는 거예요. 또 탁월한 가르침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탁월한 가르침은요, 제가 이렇게 배워보니까요, 이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 힘들 때 꼭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처럼 그때 생각을 하면 새로운 깨달음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 있어요. 네, 아무튼 앞자리에 앉는 게 좋은데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좀이라도 배우려면, 그럼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는 뒷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야 돼. 왜 그러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하셔도 괜찮은데요. 따라해 봅시다. 정답의 능력은 오답의 극복을 통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앞자리에 앉는 게 좋겠죠. 왜 그럴까요? 집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고요. 영향력은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아요. 앞자리에 한번, 중간 자리에 한번,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와서 닿기는 하지만 같은 강도로 가서 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을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또 좀 미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인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냐. 이거는 잘못한 게 한두 가지일 때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건 자동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2만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빼고는 다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길을 갖다가 엄청 잘 닦아 놓으면 저쪽 가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자꾸 실패가 있을 때는 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 내 결심 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가? 자리를 바꿀 때 새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성경의 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옛날 성경에서는 좀 바뀌었는데요. 저는 옛날 성경도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인생에 소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제 소원 가운데 하나는 교수가 되거나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의나 설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거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씩이나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혜택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저의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 소원의 앞부분이에요. 실은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냥 마저 말씀드릴게요. 진짜 소원은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잘 돼서 그분들이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때가 되면 제가 그 사람들 덕 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잘 되시길 바라고 언제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크게 잘 되실 때 제가 여러분들 덕 좀 보는 날이 꼭 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이 뒷부분은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래도 좋아요. 제가 이런 소원을 갖게 됐는데 이제 제가 성경적 인물 예를 들어요.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잘 배울 때는 원리와 사례를 같이 배우면 적용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장인데요.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 인생의 소원으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오다가 좀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 이름 불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준 이 축복의 말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이건 제가 찾지 않고 바로 옮겨드릴게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여기 어떤 뉘앙스가 있죠. 속뜻이 있죠. 처음에 잘 된 게 아니다 이런 속뜻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이제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소원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가르침의 형태를 빌어서 축복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신앙적인 용기를 많이 불어 넣어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때로 인생이 막막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래서 신앙적인 용기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사업가들, 교육자들,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잘 되거든 저를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엔 20년 전부터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 너무 늦게 잘 돼서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 이거 우리 세 딸들을 꼭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기질도 그런 편은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는 잘 못하지만 제가 오늘은 아예 제가 서툴어요. 서툴고 익숙하지 않지만 기질에 의지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드려 드리겠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혜택과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또 이 혜택을 전파도 하시고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정말. 그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혜택이나 축복을 좀 많이 옮기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제가 상처나 좀 안 좋은 것을 옮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물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는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소원은 간절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떤 것도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알면 도움 되는데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을 대체하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축복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적는 분들은 적으시고 안 적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먼저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또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여러분 실행한다, 실천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횟수를 더한다는 것이죠. 손발로 하는 게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피상적인 이해고요.
남의 얘기를 3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30분도 잘 들어주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듣는 일을 매우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부터요, 밤에, 감사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잘 손꼽아 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비세요. 또 내일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을 그려보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말이에요. 자동적이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혜택과 복을 유통하고 옮기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원은 간절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결과입니다.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나까지 덩달아 피해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만 잘 돼야 된다. 제가 어제 그제는 오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래요? 제가 오는 길에 있는 차들이 다 복을 못 받아가지고 저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개인이나 민족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보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럴까? 이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다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아들만 둘인 집안에서 자랐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떨 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누가 그래도 그냥 계속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메뚜기도 한 차리니까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런데 아무튼 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니까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경이 넓혀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이랑 교회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축복의 법칙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복을 많이 받으셨고 저는 단순히 그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이 복을 많이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흘리고 저기 흘리니까 제가 그 부스러기 주워 담아서 이렇게 잘 된 것입니다. 제 선배님들 가운데 성경 해석을 참 잘하는 분이 계시고 제가 밥 먹는 것보다도 그분들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냥 조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이런 축복을 받아보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이제 이게 또 저에겐 더 큰 깨달음인데요. 내가 축복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결핍과 저주 가운데 있었는가를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받았을 때 고친 건 별로 없어요. 괜히 기분만 나빴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보니까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역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만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은 자기 나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사회만 더 썩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해 주시는데 여기 혹시 조는 분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주무시는 분은 본인이 주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게 웃을 때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그동안 내가 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저는 제가 이런 하나님의 혜택을 제가 누리고 나서야 내가 왜 대학 시절에 염세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저는 대학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밤에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였어요. 왜 살아야 되나?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것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때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각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간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건 좋아해서 뭐 역사, 사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유를 알게 돼요. 제가 학교만 다녔을 뿐이지 영혼의 축복을 받은 분들을 저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좀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잘 안 자라서 고민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손 드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죠? 제가 직접은 못 도와드려도 원리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당신 가까이 지내는 친구분들이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도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당신 친구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데 당신만 믿음이 안 좋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참 대단한 인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축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만 잘 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모님으로 만나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을 친구나 동료나 선배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성경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두 가지 적용점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혜택을 얻는다 할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더 악한 인간을 들어서 악한 인간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딸만 셋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애들 어렸을 때 아이스키키를 사줬대요. 그러면 이 형놈이 굉장히 야같답니다. 지 거를 빨리 먹어버리고요. 동생을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 한 입씩 빨아먹게 하자. 동생이 싫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형이 굉장히 야같대요. 처음에 한두 번은 꼭 져준대요. 모든 사기꾼들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길 때도 다 안 먹고 살짝 빨아먹기만 한대요. 핥기만 한대요. 그럼 동생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 또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네 번째쯤, 세 번째쯤 이기잖아요. 한 입에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을 할 때 보면은 재밌다는 거예요. 형을 향해서 울지 않고 안방을 향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 동생만큼도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동생도 얘도 어리지만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애 아닙니까?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형놈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이 형놈은 자신의 아이스케키를 빼앗아 먹을 능력은 있어도 복구해 줄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사줄 수 있으면 누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들으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쫓아갈 능력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신다면 누가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만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남쪽 유다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뭐예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누굴 만나게 하죠? 자기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을 만나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의 원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더 악한 인간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잠시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유통 중심의 학습.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때 모른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꺼내는 방법 좋은 것 같고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유통하게 될 때 이것을 진짜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제 해보는 걸 오늘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분씩 짝 짚고 들은 얘기를 옆 사람에게 해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요. 해결이 되면 끝내시고 두 분 다 잘 모르실 경우에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 그랬죠?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2분만 시간을 드려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한번 오므렸다가 쭉 정말입니다. 당대에 안 커지시는 분들은 후대에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쭉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제 그제 오늘 내용 가운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그 눈이 멀게 되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여 뉘시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혹시 성경에 이렇게 메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22장 8절인데 밑줄 그시고 옆에 써두시면 좋아요. 좋은 질문 딱 이렇게 써두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배웠죠. 우리는 응답은 즉각적으로 받는다.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도 훌륭한 기도야.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사귀지 못해서 하면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진리의 인격성을 믿는 거예요. 말이 지침이라고 신의 지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졸업생이 원래 안 믿었었는데 영국 유학 갔다가 믿고 와서 저를 만나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우리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또 이 사울이 또 묻는 거예요. 22장 10절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밑줄 긋고 써둡시다. 뭐라고요? 좋은 질문.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일과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를 많이 더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였더라. 네. 이때 아브라함 75세였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과 사귀게 된 이때부터 조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펼쳐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을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여자 교수님 댁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갔다 오더니 묻더라고요. 왜 그분은 혼자 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엄마가 잘 모르겠다. 아직 좋은 분을 못 만나서 그러시겠지. 좋은 분을 만나면 결혼하실 거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속으로 조그만 것들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엄마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니네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아무나 막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저를 조금 기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어도 안 쭈글쭈글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드디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칭찬받을 때는 칭찬받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빠는 왜 나이가 들어도 안 쭈글쭈글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제가 본전도 못 건졌어요.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벌써 할아버지잖아요.
본전도 못 건졌어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내 일이 참 감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장 편할 때가 몰락 직전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숙하게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더 계속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를 위해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효도받을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자식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아름다움은 석양의 아름다움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해만 서산으로 넘어가면 다 사라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이해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발에 볼이 좀 넓어서 이렇게 신발이 발에 익으면 이런 소원이 있어요. 누가 좀 일평생 냄새 안 나고 신을 수 있는 신발 좀 개발 안 하나. 너무 편하게 되면 너무 감사한. 그러나 제일 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비가 오면 이제 발에 물이 셉니다. 제가 알게 됐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가장 편할 때가 몰락 직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아까 제가 잠깐 왔다 갔는데 어떤 분이 질문이 있다 그러시면 그랬었어요. 요셉이 축복과 형통함의 사례가 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온갖 것들,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도시락 배달도 하나 잘 못하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죽을 뻔하고 타지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과 우정을 맺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과 우정을 맺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고 매듭 짓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참 아끼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바울이 서신 가운데요. 가장 많이 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200번 이상 쓰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횟수는 많지 않지만 핵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6글자. 여기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의 화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나의 미래가 나를 영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브라질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상파울로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꼭 며칠 일찍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인가 일찍 갔는데 이제 여정을 풀게 하고 비행기표를 주시면서 이과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비용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교회에 관계되는 분이 비용 처리를 다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2월 달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북반구는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여름이니까 성수기인데요. 이 김형섭 사장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이 여행사 사장님인데 저를 혼자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단체 관광객들은 직원을 보내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모교회 상파울로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 사정 때문에 안 돼서 못 가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집회 때 할 이야기를 자기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 또 특이한 분 다 봤어요. 하여튼 대접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분을 그렇게 칭찬을 많이. 이분은 김 집사님은 예수님 믿고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들은 얘기를 옮겼죠. 다들 그렇게 사장님은 칭찬 많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개망나이처럼 살았대요. 조금 뭐 잘난 줄 알았을 때 그때 아팠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고 하여튼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저를 배웅을 하면서 공항에서 또 같이 밥을 먹고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배웅을 하는데 농담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자기 보고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받았다는 게 참 감사하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옛날에는 오죽 나쁜 놈이었으면 다 예수 믿고 좋아졌다 그럴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대요. 여보, 내가 옛날에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었냐. 그 아내분도 참 대단하다. 김은주 집사라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예수님 믿고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헤어지고 비행기 탔는데 한동안 이 말이 저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어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셔서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시더니 본래적인 모습도 회복하시고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나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힘들다면 내가 나 아닌 사람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끝내야 되는데 그냥 아쉬워갖고 자꾸 더 생각이 막 납니다. 하나 더 하겠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 대접을 종종 받습니다. 한 번은 이제 게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원래 너무 맵거나 짠 거를 그때만 해도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크게 걸리냐. 그냥 몇 숟가락도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제가 먹어봤는데 짜고 맛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집회 가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집 가서 먹어봤는데 그 집 게장은 짜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진짜 청년들은 천방지축이 아닌 거예요. 정말 멋지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고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진짜 간장게장은 짜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아서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에 게장 먹어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것들은 게장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먹었던 것은 진짜 게장이 아니라 다 간장에 절여놓은 거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가요, 짜다 못해서 쓴 것도 먹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 기간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쓴 뿌리가 재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듣는데 갑자기 게장 생각이 팍.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좋은 옷 입고 뭐 더 많이 먹었겠죠. 용돈도 많이 줬겠죠.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옆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본인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시련을 만났지만 시련이 남은 게 아니죠. 말씀이 남았다는 것이죠.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돈을 벌었지만 돈이 남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말씀이 남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75년 동안 허투루 산 사람 같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죠. 그러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남게 됐고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준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서 혹시 자신도 자신을 포기한 분들을 회복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영원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복된 은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